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상이 버린 악한 죄인이라도 세상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우리 주님은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러나 구원의 놀라운 삶을 사는 이들은 참으로 그 수와 그 한계가 적고 비좁은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믿음에 대한 오류인 것이지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도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십시오. 구원받았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으라고 강권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믿는 것이지, 그건 믿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성도는 말하기를 나는 주바라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어떤 스포츠맨이나 연예인을 아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아는 친밀한 것, 그 알미,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아는 사이의 알미입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알미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여러분과 저의 눈에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자정하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을 표현하면 그를 생각한다는 말이고, 그의 그 친밀함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듯이,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분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흔히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제사를 드렸더니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흠 있는 사람이라, 나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죄인이고 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군이지만 다윗도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7절 8절에서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그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놀랍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은,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하며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첫째는 네가 가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늙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들은 요 간극, 아주 지극히 작은 계곡의 차이 때문에
약속한 그 내용을 붙들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의왕중앙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은 약속보다 중요하신 그 약속을 주신 분을 붙드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행동을 참 많이 또는 여러 번 합니다.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나 흉년이 들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 바라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약속도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어느 날 자신도 아내도 아이 낳을 능력을 완벽하게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으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시대의 과학적 원리로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겁이 나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웃음 속에 인간적, 과학적, 현실적 지식이 담겨 있고 신앙적으로는 불신앙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17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어지십니까? 기적의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면 인간적으로 의사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주변과 상황의 모든 것들이 절벽이어서 이제는 무엇도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 포기되어졌을 때, 그 포기의 순간에 포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단독자로 향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의 능력을 발하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까지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리움을 받는 은혜가 놀랍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 둘 셋을 세시다가 우리들처럼 100 딱 채워야 그 다음에 장난스러우시듯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들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단코 자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확정되는 나이가 그 시대의 100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는 저 노인네들이 무슨 아유 남사스럽다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런 나이가 될 때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은 대로 아브라함은 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의왕중앙에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관하여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의 의를 말씀하시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것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믿음은 오늘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라 하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사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집에 폭군 남편이 있고 빗나간 자녀가 있고 학교나 직장에는 꼴보기 싫은 상관이나 부대끼는 동료들이 있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절벽 같은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아버지의 요구를 향하여 탄식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처지나 형편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건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제외돼도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옳고, 아닙니다. 상황이 비록 그럴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방법 중에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에다가 약을 타서 약과 함께 만나를 보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그들은 약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 외에 그들이 마시는 물에다가 약의 능력을 실어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엉뚱하게도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려주십시오가 아니고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놋뱀과 내가 눈을 마주쳐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놋뱀을 보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놋뱀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독사 그 독이 매달린 놋뱀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식 동반하고 경험 동반하고 자기 고집 아집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엄마에게 혼나고 야단 맞는 아이가 그냥 엄마 무릎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턱 가서 앉습니다. 틀림없이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개구짓을 하면서도 엄마 아빠는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깁니까? 항상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이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엄마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엄마다 머리로는 알아듣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지만 가슴에 안기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쓰라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 턱 쓰러질 수 있는,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친밀하게 여겨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탕자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변명할 말을 오래전부터 생각합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생각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저를 그저 먹거리만 해결하도록 해주십시오. 대사를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아버지가 감동하는 말을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용어를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할 짬도 얻지를 못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품에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입맞추고 가락지 끼우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새 정색하고 아버지 제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돌아온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가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여호와 바라기로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면 곧바로 그 어려운 일을 처하고 범죄의 자리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형편에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알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형편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사는 이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강함이 되십니까? 강하신 주님, 강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강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매일 매순간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의왕중앙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로 적셔진 여러분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